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러워 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그렇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지적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의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돌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심에 온전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이 예배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믿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여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시편의 저자가 추격자들의 손길,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길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려는 그런 자들의 손길에서, 깊은 고뇌와 절규, 탄식 속에서,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절규를 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에서는 그 저자가 다윗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다윗이 뭔가 모를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7절에서 자신을 까닭없이 잡으려고 하고 있고, 또 까닭없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럴 상황을 겪게 되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5편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와 같이 억울하고 원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까닭없이 불이익을 당해야 하며 내 잘못이 아닌데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억울한 일이 잘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그 오해가, 그 억울한 일이, 그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어서 그냥 그 상황이 기정사실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 그것보다 또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나를 그 일의 장본인인 양 취급하여서 억울함이 더해지고 원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사람에게 변명을 늘어놓기도, 그것도 하기 싫고 모든 일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 순간 중에 사람에게 말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풀어놓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무고하게 쫓김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다윗,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알아달라고 사람에게 정말 그 말을 하면서 계속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어떤 옆에 있는 어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그 억울함을 알아주시는 한 분 되시는 그 하나님께 공의를 실현해달라고, 이 억울한 심정을 알아달라고 탄원하는 그 다윗의 절규가 오늘 시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지금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숨김없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추격자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 자신을 그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이 놓여 있고 또 억울하지만, 위기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럴 때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힘을 빌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분명한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적혀질 때가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로 본다면 그때의 다윗은 아주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죽일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일 만큼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그 이스라엘의 어려움 가운데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뿐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높여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그를 부러워했을 뿐인 것이었습니다. 또 그가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 것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계속해서 일어났었는데, 다윗이 하길라산 요새에 숨어 있을 때 사울에게 10성읍의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3장에 등장하는데, 다윗은 그런데 그 10성읍 사람들에게 블레셋 공격을 막아주기도 하였고, 또 그 사람들이 같은 유다 지파의 그 출신의 사람들이기도 했는데 다윗을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다윗은 오늘 시에서 오직 자신을 위하여서 싸워주실 유일한 한 분 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고 탄원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보호를 요청하고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묘사해 본다면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인생의 전쟁에서 지쳐서 패배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서 힘들어 탄식하고 있지만, 자신을 돕는 지원군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서 대신하여서 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신하여서 방패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또 창이 되어주시기도 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적절히 하셔서 결국에 자신을 대적하여서 자신을 무찌르려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자신을 대신하여서 싸워서 이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아주 위태로울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적인 공격들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일촉즉발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안간힘을 쓰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럴 때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상하게 하려는 자들에게 낭패를 입게 할 뿐은 세상의 다른 어떤 힘이 아니고 나의 어떤 그 물매의 힘이 아닌 상황을 역전시키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엄청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들의 행위는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금방 사라질 무익한 것이 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허망한 존재가 될 것임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그 천사들이 그들을 쫓는다면 그들은 무엇을 계획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계획이, 그 일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그들은 실패와 파멸과 혼란밖에 없을 것임을, 그것만이 가득할 것임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당장에 죽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호소하며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핍박과 환난이 이유 없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다윗은 목숨을 위협받는데 왜 자신이 이런 위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 나를 정말 기름을 부어 놓으시고 또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해 놓으시고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반응, 그 반응이 오늘 다윗의 반응이었고 다윗은 정말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유 없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보통 우리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원망하듯 기도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과 핍박,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고난이 내 앞에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내 영혼이 즐거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즐거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 미래의 것으로 말미암아서 현재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계속해서 쫓기는 상황에 있었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정말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나 결국 9절과 10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었고 또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로 말미암아서 그 기대가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아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억울할 때, 답답할 때 그 마음을 토로하기 위하여서 친구들을 불러내서 이야기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무언가를 마구 음식을 먹거나 또 여행을 가는 등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려하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다른 어떤 것으로 하여금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상황과 나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전혀 새롭지 않은 내 안의 어떤 것으로 하여금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여금 나를 채우려고 하니 전혀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어려운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나 전혀 채워지지 않지만 그대로이거나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지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그 답답한 순간, 어려운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내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고 내가 처리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정말 승리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있으신, 그리고 가장 날카롭고 강한 창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간구하며 잘 아뢰드리는, 정말 시시콜콜한 일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원수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그들을 몰아낼 것이며 그분께서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현재 미리 그 기쁨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으로 낭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낭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낭망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정직하게 아뢰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도움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의 길에서 떠나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그 모습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서 그리고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이기게 하여 주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의 예배, 그 미리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그 주님을 미리 바라보며 기쁨의 예배,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84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384장) 찬송하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 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8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올라오신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